예배 기도를 정순현 공사님께서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우리를 살피시며 보호해 주시고 복된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모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온 믿음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지난 3일간 살아온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일에 목사님께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돌아보니 다른 이들의 허물 보기에 눈을 크게 떴고 세상 소식에 귀를 열고 분주하게 살며 바쁘다는 핑계로 나의 허물과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창원제일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모든 일을 세밀하게 주관하시며 온유가 있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힘든 성도 어루만져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복음이 시작한 새로운 방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민동준 목사님, 성령 충만을 함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는 영의 양식이 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분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친교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각 기관들은 정해진 장소에서 친교 나누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강사로는 유윤종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토요일과 또한 주일에 이어서 하반기 교사 워크숍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한 가르치는 일 가운데 헌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또한 교육기관들을 위해서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9월 첫 주 오후 예배 후에는 오전 예배 후에는 9월 정기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또한 9월 4일부터 27일까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또한 귀한 목회자들을 모실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기관 소식으로 장학위원회에서 2학기 장학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대학생과 중고등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층 로비에 있는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 소식으로는 경남지방 권사회 원려회가 21일 월요일 날 있었습니다. 총회 소식으로는 활천 사장 이치임식 어제 총회본부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몇 분이 참여하셔서 그렇게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목사님 이렇게 목회에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7쪽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39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카페 봉사부에서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네, 연습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화음까지 넣어서 너무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먼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교회의 문턱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너무 어렵죠. 교회의 문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뭐 극단적인 예를 들이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의 대상 그리고 목적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 한국 교회의 문턱이 높은지 또는 낮은지를 아마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그렇게 운영하고 만들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누군가에게는 이 교회의 문턱은 참 높을 겁니다. 누구도 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무 어색한 문화가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문턱은 결코 낮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제안이 아니라 이런 한번 생각을 우리가 고민을 통해서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눠지고 또 고민해보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들로 또한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복음이 필요한 이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세우신 온전한 목적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 교회에 가져온다고 한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내가 속한 기관, 내가 속한 어떤 섬김의 부서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온다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답은 양심껏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해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보고 교회가 다 동의를 하고 하면 충분히 우리 교회가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은퇴한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취미 생활을 이제 많이 합니다. 낚시도 많이 하고 골프도 많이 합니다. 운동으로 취미 생활로 충분히 하기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장비를 갖추고 하면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데 골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비라든지 아니면 사용료라든지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아직은 좀 접근하기 어렵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자세로 그들을 맞이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저는 이런 제안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낚시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골프 동호회라든지 많은 동호회들이 있는데 그 동호회들이 사실은 기본적인 목적과 방향성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이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가장 바람직하고 온전한 어떤 동호회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골프 동호회를 만드는 거죠. 돈 있는 분들은 골프 좀 치십시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그들 가운데 열심히 이렇게 레슨도 해주시고 또한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한 주일에는 밥값 내주고 예배 오는 겁니다. 그럼 그들 가운데 질문 하나 던질 수 있죠. 저분은 뭔데 밥 사주고 일요일에는 어디 갈까? 그럼 그런 궁금함이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들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이런 식으로 문턱을 낮추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이유 가운데 복음을 전해듣지 못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우리는 조금 더 낮은 자세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기간을 하셨을 때 이와 동일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죄에 묶여 있는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시고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 가운데는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세리들과 교제하고 밥 먹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곳에 가서 기쁨을 가지고 즐겁게 함께 그 시간들을 나누셨던 것을, 또한 그들이 복음이 필요한 존재였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아니 그들이 회당과 성전에 올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누가 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성전과 회당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진리의 메시지를 오히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사람들은 정죄하는 그곳에 그 만남 가운데 찾아가셔서 어떤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진리이시며 이 땅 가운데 죄로 묶였던 이 땅을 드러내시면서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을 전하셨겠죠.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런 기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탐탁치 않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과 또한 당국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유연함과 수용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한 그 복음의 기쁨을 살아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어긋장을 놓고 있는 존재들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당국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복음이 필요한 그들 가운데서 오히려 자리를 차지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막아버렸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어떤 누군가에게 도움 없이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한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 그 자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당국자들이었다고요. 그들이, 그 믿음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치유받기 위해서 왔을 때, 그래서 번거롭게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이 방해받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느냐? 누가 이렇게 칭얼거리고 누가 지금 소음을 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소란이 다 마치고 나서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을 그에게 선포하시면서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시고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시면서 모든 묶였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고요. 또한 죄로 인해서, 또한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함께 없는 어떤 사람이 있죠.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 불렀습니다. 뭐 전과자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셨어요.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존재는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회당이나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누가 갈 수밖에 없을까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의 무리에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시고 모든 묶였던 것에서 자유를 선포하시고 진정한 복음의 기쁨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들과 함께 나눠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갈등과 이런 가치관의 충돌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시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도 늘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유연함과 수용성을 가지고 얼마만큼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환영하고 또한 그들을 사랑하고 울어주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된다고요. 그것이 힘들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 교회에 있는 각 조직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그 부서에는, 내가 속한 그 기관에는 다른 누군가가 왔을 때 너무나 편하게, 너무나 감사하게 적응하고 오히려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관과 부서인지,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불편함 가운데 결국은 그 조직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여전히 수용성이 없고 융통성이 없고 유연성이 없는 어떤 형식과 규칙에 묶여있는 조직들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관점에서
지금은 금식해야 되는 시간이 아닙니까?라고 지금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질문합니다. 당신의 스승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이렇게 친교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들이 직접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같은 사람들로 보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 그 문제의 방향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금식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로부터 독립했습니까? 아직 독립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도래되지 않아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를 지금 로마에서 지금 구원할 어떤 존재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금식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그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먹고 마시는 일의 기본적인 욕구마저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이 문제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것들인 거예요. 근데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것을 누구의 어떤 순위와 바꾼다고요?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과 바꾸는 거라고요. 그만큼 절실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정한 대속죄 일에는 그들이 속죄하는 그 날에는 전 백성이 금식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 나아가서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금식하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금식하는 것이 어려울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식하는 것이 왜 나쁜 것일까요? 금식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좋은 의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보다 어떤 것도 우선순위에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갈급함에서 나오는 이 태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을 하는 태도를 통해서 내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기 원합니다가 이 금식 가운데 담겨있는 본질적인 의미였어요. 그래서 누가 금식했습니까? 도래될 예루살렘의 회복과 또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 왕도 금식했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모습들, 이 금식에는 애통함이 담겨 있으며 또한 우리의 탄식과 구원에 대한 간구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것들이라고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지금 당국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에 2번 할 정도였다고요. 그들의 간절함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근데 그들이 봤을 때 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금식해도 지금 부족한 때에 너희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말이 되냐? 더군다나 죄인들과 함께 이건 용납할 수 없다가 됩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식에 대한 어떤 이해이죠. 그들은 행동, 그걸 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삼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금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동기를 바꾸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금식하느냐? 너희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의로움과 진실하심과 뜻하심을 인간의 시간 가운데 드러내는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행위와 그 동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금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잘못됐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아셔서 지금 누가 오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또한 아버지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순종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 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죄인들 가운데, 아니 온몸이 마비된 이들 가운데, 그들이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형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막고 있는 그들 가운데, 아니 그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통로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는 공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다고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으로 비교하십니까? 신랑으로 비유하시는 겁니다. 성경 구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많이 묘사합니다. 그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혼하는 관계가 회복되는 그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정작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 그 기쁨을 알아채야 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당국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기쁨을 누려야 되는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마다 찾아다니면서 어긋장을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을 방해하고 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신랑이 같이 있고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구원을 갈망할 때가 아니라, 내가 왔기 때문에 너희들 구원하고 너희들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너희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3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들이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날, 그때는 올 것인데, 그때 정말 신랑을 잃은 아픔과 슬픔 때문에 그때 금식해야 된다라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너희들은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 이후를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됩니까? 기쁨입니까? 슬픔입니까? 둘 다죠. 이미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아멘 나올 때까지 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심판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이런 죄악 가운데, 물질 가운데, 또한 어떤 이유의 형편 가운데 묶여서 누군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군가 그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들이 우리 눈앞에 밟힐 수밖에 없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이때 금식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회복되었지만 아직 복음이 필요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기회를 잃어버린 채 교회가 문이 너무나 높은 상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막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기뻐하고 우리 스스로가 감격하고 그들 가운데는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정죄하고 있습니다. 욕하고 있습니다.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금식하셔야 되더라고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맞지만, 또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굳어있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 예배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기쁨의 능력을 가지고 그 복음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요. 금식이 뭐라고요?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조차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금식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금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말씀이 무엇을 변화시킵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형식적으로 굳어있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복음 이외에는 절대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긍휼함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죄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고 또 속인다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요?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도 죄에 묶여있던 존재였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이 지금 예배자리 가운데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것을 확인하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끼리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전혀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정직함과 의로움과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그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건강과 사업과 또는 관계 가운데 인해서 그 죄가 가지고 있는 현상 가운데 묶여있는, 그래서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들 가운데서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복음 가운데 자유를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갈 수 있다고요.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죄가 만들어놓은 단절과 절망과 그 참혹한 현실 가운데서 교회에 오고 싶지만, 그 인생의 문제와 고민과 우울증을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할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가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가셔야 된다고요. 그들과 우리의 거리는 너무 멉니다. 그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 기준은 너무 높습니다. 주님께서 그 죄인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교하시고 같이 기쁨을 나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분별력을 구할 수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으로서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복음의 사랑과 풍성하심과 유연함과 용납함이 이제 말씀을 대하는 우리 가운데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서 복음이 만들어놓은 그 벅찬 감동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어느 누구라도 복음이 필요한 것 가운데 복음의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구하시고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거룩한 날로 허락하여 주시고 여전히 무더움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세상이 다른 유혹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인생 가운데 유혹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시작하신 그 열정이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이 주신 귀한 도전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살아가야 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능력이 아닌 제한과 차별과 또한 여러 가지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교회 문이 너무나 높아서 복음이 필요한 그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는지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복음으로 시작한 새로운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마지막 이때 기쁨과 마지막 때 그 절망감을 가지고 마지막 때 긴급함을 가지고 그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결단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으로 당당히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그 모든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의 능력들로 능히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